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실 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저희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우리 영광 주께 영광 돌리라. 약속이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고 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원을 선들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앞서서 주님께 모든 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는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그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오늘도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5월 1일 귀한 성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다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시간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며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복된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께서 만나주시는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리꿀보다 더 달구나. 나도 신정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우선 드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시 앉으셨습니다. 찬양받기를 즐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일 아침 모여서 아버지 앞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저희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으로 우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우리 가든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은, 선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은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해 주셨다고 했사오니 우리 선한 백성으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주께서 주신 정말 그 마지막의 결말을 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고 인내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하고 정말 싸늘한 사람 되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주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은 보지 못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남이 잘 되면 축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누며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저희들 알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 우리 교회를 더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리에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지킬 것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격이 높아지고 우리의 인품이 높아지고 또 한 번 주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조금 손해 본 듯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내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웃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찌 주의 백성이 악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한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사오니 이 15가지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 때 용광로수에게 모든 쇠가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으로 뜨겁게 녹아져서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원들이 자기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은 가정으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자녀는 자녀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에 선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옷가지나 쓰던 것 갖다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것 전하고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백성들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잘 준비하고 나가서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 앓았던 여자가 낫던 것처럼 아버지, 어찌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는데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과 그 아픈 몸이 일어나 열심히 같이 한번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받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교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괜찮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행위 하는 방법까지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벌받을까 두렵습니다.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먼 길 다녀오셨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학위를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학위가 정말 우리 교인들을 이끌어가는데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고 서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서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정말 그 섬김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글로리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드리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13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로 저희와 동행하시나 너희들이 가까워져서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요구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말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연을 우리 대장들과 하나님들이 사용한 길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라졌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우리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과 바라바와 같이 갔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우리는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느니라 하니 이에 저희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저희는 예수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가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지라.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 안에 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부활한 그날이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 썬데이였죠. 몇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몇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약 25리라고 오늘 1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마일로 얘기하면 약 7마일에서 8마일 떨어진 그곳에 있는 자기네들의 집, 그 동네가 엠마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 이름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지만 이 이름도 뭐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이름이고,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은 아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보면 이 두 사람은 뭐 주님을 따르던 11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같이 그렇게 뭐 뛰어난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던,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 같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방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계시하고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드라마입니다. 3년간 공생의 사역에서도 그랬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낮은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정말 아주 낮은 이런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하셨던 주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자신을 계시하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좀 주목할 것은 두 제자가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만, 그리고 장사 지냈는데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말만 듣고서는 실망을 엄청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정말 왕위에 앉으시고 자기들을 직접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무덤이 비어있다? 엄청난 실망하는 속에서 지금 그냥 고향으로, 자기들 엠마오라고 하는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불과 3, 4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희망에 벅차가지고 이제 되는 세상이 오나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해처럼 밝게 타오르는 때가 있었지만, 정말 이 주님만 따라가면 자기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앞날이 보장되겠구나라고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는, 장사 지낸 후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막막한, 정말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 심령의 그림자만 드리워졌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10절 11절에 안식 후 첫날을 그 몇몇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무덤이 비어진 것과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소식은 들었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과 주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것은 전혀 별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하시던 말씀 중에서 부활하겠다는 말씀은 가마득하게 잊고 잊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낙심하고 낭망한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니들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얼굴에 슬픈 빛이, 수심이 가득 찬 슬픈 빛을 띠고서는 머물러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도 과거에 다 그런 경험 하셨죠? 잔뜩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그 희망이 산사조각 나가버리니까 삶의 의욕도 없고 기쁨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두벅두벅
고향집으로 걸어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이같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슬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 굉장하죠. 오랜 질병 때문에 전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없는, 아니 더 기대했던 인간관계 속에서 야 정말 그렇게 믿었었는데 신뢰했었는데 아니 이래, 그 실망 말로 다 할 수 없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과 달리 영적인 어떤 그런 슬픔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슬퍼하느냐 하면 주님이 정말 살아 계셔? 의심될 때, 아니면은 나는 주님에게 버림받았나? 왜 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좋은 신앙 서적을 읽어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설교를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마음이 슬프시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하게 되어 있고 망망하게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은 없습니까? 한때는 정말 주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하고 신앙생활 잘 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멀리 계신 주님, 영적으로 살아는 것 같은데 이름만 사는 것이 정말 죽은 인생과 다름이 없는 방불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예수님 안에 품었던 소망들이 다 사라진, 잃어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마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신 것처럼, 아니면은 무덤을 열어봤는데 비어있다? 왜 그러지? 그래서 주님께 걸었던 모든 소망이 다 날아가는, 영적으로 하도 침체돼가지고 너무나 디프레스돼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다운돼 있어가지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피폐한 상태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힘들어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녕 주님을 정말 만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의 두 제자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 갈망함, 사모함은 있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5리, 약 7, 8마일을 걸어가면서,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면서 하는 주제가 뭐냐, 온통 대화의 주제가 두 사람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었지 저랬었지, 이렇게 했었지, 근데 이렇게 죽으셨어? 아니 근데 왜 무덤에 갔는데 왜 못 찾았을까? 하여튼 주제가 온통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마음은 아직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다운돼 있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게 열악하고 해서 힘들어도 만약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라 같은 끈이라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남아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이렇게 14절에 그냥 써 있는데 헬라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이 두 사람이 그 주님의 얘기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에 대한 열의가 분명히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를 거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19절부터 24절까지 그동안 있어진 일에 대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다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desire, 그런 갈망, 그런 열망,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편 42편 5절 12절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겠다. 그 1절 말씀 보시고, 그 1절에 먼저 뭐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은 것 같이. 사슴이 너무 목마른 거예요. 너무 목마라서 어디 시냇가가 있을까 막 뛰어다니다가 찾은 거예요. 그만큼 갈망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는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만나 주셨다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처음 만나서 동행을 시작하는데 16절에 보면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 영체는 평소 돌아가기 전 영체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봤죠. 이건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주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몰라봤습니다. 그냥 어쩌면은 자기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천 명 중에 한 사람, 제자가 자기들 길동무처럼 같이 엠마오로 가나보다라고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들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때까지 일어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5절 26절 예수님이 두 제자 얘기를 다 듣고 난 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었는지를, 그 필요를 몰랐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었어요. 왜 주님이 고난을 받았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깨우쳐줬고 얘기해줬고 했건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냥 메시아 그러면 오셔서 왕이 되시고 이 정말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 그런 희망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꿈꾸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왕위에 딱 앉으셔가지고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27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자기가 받을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다 풀어줬겠죠. 그 설명을 듣자 드디어 그들이 십자가의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에 있는 6월절의 어린 양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노뱀을 높이 들어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녹이 다, 그 독 부는 것이 다 해결되는,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자신이 들려야 될 노뱀, 지팡이에 받을 노뱀, 자신이 어린 양. 이사야서 53장 같은데 이사야가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는 멸시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게 된 이런 기가 막힌 내용들이 다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설명을 듣고 나니 그제야 자기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십자가가 어떤 왕관보다 더 놀라운 그런 것임을 알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32절에 얘기합니다.
그 어두워진 영혼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엠마오 마을에 거의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붙듭니다. 붙들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시죠 라고 초대해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감사 기도를 축사해 주시니 눈이 확 띄면서 주님이시로구나 드디어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잘못되고 편협된 생각으로 산산조각난 희망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겨 있어서 눈이 멀어져 있었던 것이었지만, 만약 그들이 그럴 때에도, 그렇게 힘들 때에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구약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에 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알아봤을 텐데, 믿었을 텐데, 그렇지만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강의 설교가 좋은 게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이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을 다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 초대해서 그 주님을 식사 대접을 할 때에 주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니 눈이 열렸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신구약성 66권의 이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렴풋이 이상하다, 어떤 딱 부딪혔는데 그때 그 시간에 언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갑자기 내 머리를 딱 치는 거예요. 그랬지, 그 말씀 해주셨지. 그게 깨달아지고 다시금 내게 은혜가 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데 말씀을 제껴놓고 만난다? 있을 수가 없어요. No way, Jose.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대할 때에, 깨달아질 때에, 그때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표징, 사인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이 그렇게 좋으니까, 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묵상할, 이 말씀을 느낄 때, 이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과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그 시간 만나주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이 여러분의 갖고 가신 돈보다 더 귀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씀이 갑자기 주어지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보다 더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너무나 맛있구나. 그런 분들은 이미 하나님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살아계신 주님을 아까 얘기했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는 곤란하죠.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베이직 스텝, 가장 기본적인 걸음이 뭐죠?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면서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히려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구나 라고 믿는 거죠. 그게 첫걸음이죠. 그건 없이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첫걸음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알아보게 된 두 가지 원인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가 말씀을 잘 풀어주실 때 깨달았을 때고, 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을 했을 때였어요. 사랑의 손길로 대접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부지중이란 말은 뭐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세 사람 손님이 찾아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찾아와 하고 다 내쫓을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차집에 찾아온, 부지중에 찾아온 그 세 사람을 환영했어요. 대환영을 하고 막 제일 좋은 만난 것으로 대접을 하고 공개를 했어요. 그때 그 천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게서 자식이 날 거다. 그때 처음 얘기했어요. 자기는 몰랐어요, 천사인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손길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 기꺼이 이 손을 활짝 열고 환영하면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어쩌면 천사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눈이 확 열려졌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늘 사소한 것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 칼럼을 제가 쓰는 것도 대부분 이렇게 사소한 것, 평범한 것 중에서 이렇게 뭐 책을 읽든지 페이스북을 보든지 뭐 유튜브를 보든지 누가 무슨 이야기한 거를 듣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 중에서 딱딱 깨우침을 주는 게 있잖아요. 감동을 주는 게 있잖아요. 감동을 주는.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나 남편과 이야기하다가, 자녀들과 이야기하다가, 뭐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아니 교인 누구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뭔가 환한 빛처럼 여러분 마음에 팍 와서 꽂히는 그거, 따스한 눈빛에 감동도 받고,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렸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질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시련이 하나 끝나면 이제 됐구나 싶었는데 또 닥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신뢰했던 사람들에게서 실망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랑을 주었건만 돌아오는 게 이렇게 돌아와? 그런 것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 주님을 향한 가난한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꼭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변하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뭐 환상은 못 본다 하더라도요, 평범한 식사와 평범한 대화 속에 이거 주님이 이러시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여서 그냥 고향 땅 엠마오로 돌아갔던 이 두 제자, 주님을 만나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알아본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3절 이하에 보시면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즉각 떠났어요. 그 순간에. 그렇지만 그들은 소망을 되찾고 33절, 34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을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아마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0명쯤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면서 그 길에서, 엠마오 길선상에서, 가는 길선상에서 되어진 일과 떡을 떼면서 자기들에게 알려진 일들을 증거했다라고 35절에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죠.
주님을 만나본 결과를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지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려웠던 시간들, 어떤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빛을 비춰주시고 만나주셔서 회복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헤매이고 계시고 아직도 어두운 건데서 빛을 찾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이 그 말이라 이거죠.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이 당시에 부활한 주님을 딱 만나봤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날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날 살아나신 것만 증거하고 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들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까지 주님 만난 증거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오늘 슬프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낭망하게 합니까? 살아갈 의욕을 잃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절망케 하는 그런 요인들에 여러분의 눈을 두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디자이어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만나 주시고, 이 자리를 떠나서도, 교회를 떠나서도 하나님께서 늘상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만나주는 건 아닙니다. 또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만나주는 것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만나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평범한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의 사업체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생들은 어느 곳에든지 늘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는,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절망이 낙심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는, 아니 그래서 그 소망에 오히려 증인이 되는 선교적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시면서, 주님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시편 기자처럼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란다고, 주님을 바란다고, 만나기 원한다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말씀해달라고, 주신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후부터라도 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영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의 만나주시는 주, 한편의 영화와 마음과 기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참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무락도로 돌아갔지만 어느새 우리 주님 옆에 계셨습니다. 무슨 이야기했느냐, 그러느냐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안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씀 듣는 가운데 같이 식사를 해갔다는데 이제는 열렸다고.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들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533장 찬송하십시오. 주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주말에 여러분 뵀는데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도 축하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예배드렸던 표세정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좀 함께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작하기가 새 가족과는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한 어머니날 맞이해서 마더스데이라서 어머니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수예배는 5월을 맞아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힘써 모여서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직자들, 지도자들은 꼭 참석해야 합니다. 수예배의 정기탕에는 도움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0세신데 치매를 올해 20년 이상 하셨는데 음식을 못 드셔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폐렴이 왔다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응급실에 가셨는데 위독하시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내일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수요일에 5월 10일에는 구역장 공찰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 공찰님을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광고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수고 선교팀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오늘이나 이번 주 토요일 모임까지 신청서 작성해 주셔서 선교 모임 때 제출해 주시고 여권 사진 주셔야 비행기 표시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부원들 5월 6월 기도 제목 업데이트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으셔서 가져가시기 바라고 683 권사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3주간 정도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셨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간에 지난번 부활절 때 유아 세례 받았던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유아 세례 순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 중에 한 분만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문석동, 김혜진 한 분, 또 우리 금의섭, 정진, 그리고 태희, 박수현 한 분씩 나오세요. 다 남자들만 나오세요. 우선 이름 지니 문, 문석동 김예진. This certifies that Jeannie Moon was infant baptized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 어린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유아 세례 교육에서 증명합니다. 4월 17일 2022년 가정교회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니가 아니고 제니라고 합니다. 또 여기도 제니예요. 그때 김의섭, 정혜진 우리 자녀 여기도 제니인데 스펠링이 좀 다르지만 이름은 제니입니다. 제니쿤. 네. 이하동문입니다. 그리고 태수연담의 이도경 이하동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조동구 선영 아기 낳고 처음으로 아기 우리 오빈이가 교회 예배하러 왔네요. 일어나세요. 네,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조동구 우리 재직훈련도 마쳐서 재직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집사님으로 앞으로 재정비도 수고해 주셔야 되는데 와우.
3개월이랍니다. 3개월. 와. 이야, 엄마랑 처음 울지도 않고 나 쳐다보고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동호 집사님 네 분에게 귀한 아들 민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강건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부모의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하해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을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로 내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배 중에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일조와 여러 모의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의 삶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물질들이 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마다 마음을 다 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주의를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